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역에서 이제 제자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생명 운동을 저와 여러분이 일으켜서 결국은 세계복음화, 저와 여러분의 성취되는 응답들을 여러분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예비된 시간표 속에 이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그런 시간표가 이제 왔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마다 흩어져서 지역에서 이제 여러분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당 여러분이 이곳에서 계속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저와 함께 인도를 이렇게 받아오면서 훈련받았던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 지역에서 또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어떻게 보면 교역자와 이제 중직자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고 배운 또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을 따라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 운동을 여러분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지역을 나누고 수요 예배도 지역에서 따로 드리고 앞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도 운동을 이렇게 여러분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파송하셨다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은혜 받고 또 여러분 보고 확인되신 것들을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또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 운동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중직자와 교역자들은 하나님이 지역으로 나를 우리가 지금은 이제 파송되어서 그 지역에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지금까지 주신 응답들을 그 지역에서도 그대로 또 펼쳐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이제 너희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열두 사도, (70인) 중직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름 없는 제자와 렘넌트가 그 안에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 사람들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3년 6개월간의 그 공생애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냐 흔들리지 않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쉽게 말하면 이제 찾아온 만난 제자들이죠. 이렇게 여기에 일단 뭐냐 500명 정도 모였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120명, 일단 380명 또 떨어졌고요.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이제 너희는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인도받았던 너희는 이제는 뭐냐 가서 이 말은 이제 뭐냐 여러분의 이제 각 지역으로 이제 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성구, 동구, 중구 뭐 쭉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지역으로 이제 현장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희 교회의 한 현장에서 지금까지 응답받고 인도받아왔던 것을 본 너희는 이제 너희는 가서 특히 교역자, 그 다음에 중직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은혜 받고 인도받았던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냐 가서 어디로 지역으로 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돌아보면은 여러분이 있는 지역은요 여러분 개인이 있는 지역은요 이겁니다.
황금의장입니다. 아직도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 들을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확인이 안 된 거죠. 전도할 때가 너무 많고 복음 들을 사람이 많은데 내 눈에 전도할 데가 없고 복음 들을 사람이 안 보이는 게 문제죠. 이렇게. 그래서 황금의장의 정말로 뭐냐, 개척지교회. 그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 지역에서 이제는 뭐냐, 이 현장으로 여러분 이제 가셔야 됩니다. 교회당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실제로 현장에 복음 못 듣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황금의장. 개척지교회. 또 여러분이 있는 실제로 뭐냐, 현장마다 또 제자, 성도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냐, 제자를 예배해놨어요. 그래서 뭐냐, 제자지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는 현장마다 하나님은 그게 분명히 뭐냐, 제자를 예배해놨다니까. 그 말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마다 뭐냐, 지교운동.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들 중심으로 있는 현재에서 뭐냐, 말씀운동을 펼치라. 그리고 이제 뭐냐, 문화지교회. 여러분 지역을 조금만 분석하면은 정말 여러분 지역에 문화지교회, 문화를 가지고 파고들어가고 또 문화운동을 할 수 있는 지교회 하나님 예배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복지.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어요. 이미 어떻게 보면 불신자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요 종교인들이 이미 다 파고들었어요. 전문인 지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지역마다 이제 가서 또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이제 뭐냐, 이 응답들을 여러분 실제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많으냐? 제자를 찾아내고 제자 삼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돼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왔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조금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러분 이제 지역으로 가면은 지역에 이미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여러분 지역에 제자들이 다 있잖아요. 교회 성도님들이. 좀 많은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이러기 전에 여기 어떻게 보면은 3년 6개월 정도의 이제 쉽게 말하면 공생의 기간이 분명히 있잖아요. 공생애가.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하신 게 많이 있지요. 보여주신 게. 이거를 이제 뭐냐, 여러분 지역에서 실제로 있는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제자 운동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제자 운동.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 몇 분과 함께 같이 제가 뭘 했냐. 일단 그들에게 뭐 복음을 말하는 건 기본이고요. 일단 제가 여기에 제가 아주 포인트를 많이 뒀습니다. 자, 여기. 이 무슨 말이냐니까
내 개인에 대한 정체성인데 내 교회뿐만 아니고요. 내뿐만 아니고 다시 말하면 내가 섬기고 내가 나가는 교회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이제 뭐냐? 너의 교회가 속해 있는 단체. 그 시대와 이 단체와 이 교회 속에서 나에 대한 정체성이 나오도록 도와야 되거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내가 지금 어떤 시대에 있는가? 그럼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 그럼 그 속에서 뭐냐?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는 답을요, 한 개인이 내도록 빨리 도와줘야 돼.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이 정체성이 나오도록 도와줄 수 있냐 했을 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킬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뭐냐? 현장을 데리고 다녔어요. 현장을. 그 말은 현장을 보여줬어요. 이 정체성이 그냥 앉아가지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도 쉽게 말하면 뭐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다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뭐냐? 현장을 보여주고 현장에서 답 노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문혁 전도사하고 같이 청주를 갔다가 제가 메시지 마치자마자 지금 막 급하게 바로 내려왔거든요. 왜 급하게 바로 내려왔냐? 거기서 오늘 금요 예배는 안 해도 될 만큼 금요 예배는 오늘 뭐냐? 목사님과 그 교회 중직자가 함께 실제로 뭐냐? 언약 붙들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만들어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목사님하고 중직자하고 그 교회에 식사하라고 식사까지 내가 주고 왔어요. 그 말은 지금까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분명히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달지 못하도록 역사한 사단,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중직자가 문제가 아니고 눈이 안 보이는 사단이 이 교회의 모든 문제의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 목사님 때문에 일하거든요. 대부분이 뭐냐? 저 중직자 때문에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답도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완내서 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 이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뭐냐 깨닫고 서로가 완내서 되져서 뭐냐 기도해라. 그 기도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만들었고 이제 온 겁니다. 왜? 나머지는 쉽게 말하면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진짜 깨달았다면 성도들에게 할 말이 있겠죠. 성도들이 진짜 깨달았다면 목사가 좀 새롭게 보이겠죠. 그러면 진짜 뭐냐 중직자와 목회자가 같이 이제 뭐냐 서로 포럼하고 서로 이제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는 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갈 때부터 뭐냐 목사님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는 목사님 하시라고. 저는 그 부분만 되지면 나머지 그 청주 렘넌트 교회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역사 일어날지 저는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흩어져 있는 지역에 어떻게 보면 중직자, 교역자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그 지교회에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는 우리 교회 주시던 응답들마다 지교에서도 동일한 응답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교역자나 중직자가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맡고 있는 지역에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도와야 될 거냐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답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답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답이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셨잖아요. 제자 훈련을. 그래서 내가 문혁 전도사하고 그랬다는 거지. 오늘 내가 차 타고 올라가면서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북구 지역, 특히 칠곡 지역에 모여있는 제자들, 또 네가 만나는 제자들, 정말로 제자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거기에 지금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있고 말씀 드린다고 있고 또 문혁이 가가지고 또 이래저래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처음부터 해왔던 거하고 안 맞고 쉽게 말하면 성경적인 부분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말했냐. 거기에 있는 성도들 데리고 현장 가라, 현장. 현장 가가지고 불신자에게 직접 복음 전해보도록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 네가 먼저 불신자에게 가가지고 복음 제시를 해봐라. 복음 제시를. 대부분 성도들이 압니다. 그리스도.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그런데 실제로 자기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께.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불신자를 만났거나 불신자 앞에 그리스도를 잘 말 못한단 말이에요. 말 못해요. 그래서 문혁 전도사 네가 직접 교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를 데리고 현장 가라. 현장 가가지고 보여줘라. 그리고 일단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실제로 시켜봐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없어 실제로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설명해주고 복음 말하도록 한번 해봐.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확실하게 보여줬다니까요. 그리고 예비된 제자는요, 듣고 보면은요, 마음에 뭔가 확 와닿게 됐어요. 본인이 말하게 됐어요. 제치를 완벽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본인이요, 뭔가 이렇게 또 가슴이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리 오래 들었고 오래 믿었던 사람이라도 실제로 불신자 전도 안 되고 불신자의 말을 못하는 거는 실제로 자기에게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혁 전도사 보고 제가 어제부터요, 오늘 제가 가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실제로 보여줬어요. 보여줬다니까요. 뭘 보여줬냐? 뭘 보여줬냐? 정말로 현장에 불신자 실존. 왜 이런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정신적 고통과 귀신 들린 영적인 문제 속에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실제로 불신자가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있고 귀신 섬기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요, 귀신을요, 여러분 그냥 대충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남한을 엄청 지금 위협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싸움의 불면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쉽게 말하면 북한을 지금 병력을 지금 전방으로 막 모으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요, 엄청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 이거 진짜 알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눈에 안 보는 사단의 실체가요,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모경이를 보고 너 올 청주 가는데 간정적으로 따라가자 이랬더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온다더라고. 근데 이제 제게 카톡이 하나 떠 왔어요. 뭐가 왔냐? 효경이 신랑이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상봉입니다. 오늘 우리 효경 씨 청주 좀 못 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 한빈이 오늘 병원 가야 되는데 진료 잡아놨는데
저렇게 막무가내요 하면서, 막무가내다 하면서, 목사님 좀 오늘 청주 안 따라가도 된다고 이야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효경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 제가 확인을 했죠. 확인을 딱 하니까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사단의 역사라. 그래서 내가 상부인한테 내가 답장도 안 하고 내가 끌고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없으면은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갈등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갈등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효경이가 집에 가면 이제 또 뭔 일이 당하겠냐? 일 당해도 상관없죠. 일을 안 당했냐? 안 당해도 상관없죠. 근데 제가 딱 볼 때는요, 이게 분명히 이제 뭐냐, 효경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진짜 뭐냐, 전도운동이라는 속에 저희 교회 전도운동의 시간표 속에 중요한 개인에게 어떻게 시간표거든요. 또 이제 조금 제 입장에서는 뭐냐, 효경이에 대한 시간표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신랑이 나한테 직접 그런 카톡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답장도 안 하고 일단 끌고 갔거든요. 근데 뭐 집에 가보면 별일 없을 겁니다. 별일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인도를 딱 받으려고 하면 사단도 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여기에 보입니다. 여기. 희한하게 알고 걸고 넘으십니다. 희한하게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걸 보여줬어요. 실제로.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배경이 누구냐? 사단.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 유혹을 받고 죄범을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누구에게 이야기했냐? 사단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은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은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교회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의 모든 문제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전에 뭐냐, 배경에 누가 역사냐? 사단의 역사예요. 맞습니까? 사단이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고통을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문제를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문제의 모든 배경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단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활용하십니다.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알아야 돼요. 마약, 이 사람이 마약 때문입니까? 그 마약이라는 것 통해서 눈에 안 보는 사단의 역사인갑니까? 사단이 마약이라는 걸로 이 사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어요. 그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지교에 모여있는 제자들을요 실제로 이 눈이 열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한 개인마다.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한 개인을 본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어제 아래 그러니까 수요일 날
캠프 이후에 제가 7곡 지역에 제가 수예비 인도하러 갔거든요. 7곡 지역에 제가 가지고 홍진수 장로님 가정에서 수예비를 드리는데 홍진수 장로님의 가정에 하나님 엄청난 축복의 시간표가 왔지요. 축복의 시간표가. 그래서 제가 홍진수 장로님이 가장 중요한 중직자이기 때문에 홍 장로님을 좀 도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홍 장로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이면서 어떻게 보면 중직자입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아주 지역에 중요한 배경이 돼야 되는 분인데 제가 무엇부터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보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홍 장로님한테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홍 장로님 하고 계시는 그 사업, 홍 장로님 하시는 그 일 그거 한번 장로님 손 놔보 있어. 그리고 저자 거제도 가시죠 이랬더니 홍 장로님 개인의 경제의 어떤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했던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까? 나는 그 영적 문제 속에서 와지고 영적 배경 속에서 와진 결과라고 보거든요. 경제가 계속 꼬인다. 경제가 계속 어렵다. 경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경제 문제처럼 보지만 내가 볼 때는 그 배후에 그게 사단 역사입니다.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홍 장로님 생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를 붙들고요. 지금까지 계속 그 속에 있도록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몰고 온 겁니다.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홍 장로님 한번 바꾸고 있어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을 안 까딛고는 바뀌기 힘듭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저는 홍콩에서 베드로기를 기다리는 사람 난 절대로 안 돈다고 확신하거든요. 홍콩에서 베드로기를 기다리지 말고 노가다를 하세요. 나가가지고. 진짜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홍콩에서 베드로기를 기다리는 사람 있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 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 축복 안 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한 건 터져가지고 돈이 수억이 생겼다. 하나님은 수억보다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제자. 제가 나쁜 놈 같으면요. 그래, 저 아가 아직까지 복음과 기도와 전도도 제대로 안 되는데 뭔가 하고자 하는 저 사업이 잘 돼가지고 혹시나 우리 교회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래 내가 만약에 기대를 갖고 있고 동기를 갖고 있는 놈이라면 혹시 기대를 쫙 가지면서 좀 막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진수 장로님을 진짜 제가 도와야 되겠다.